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두 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장년부 예배가 교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장년부 예배가 드려지는 현대교육재단 그 건물 6층의 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유초등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앞두고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해서 예배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끝내고 이제 유초등부 예배를 인도하러 교육관을 나가자 한 유초등부 학생이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주중 핸드폰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부모님한테 핸드폰을 압수당해서 담당 선생님과 소통하지 못했고 그냥 교회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와 함께 현대교육재단까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내년에 있을 겨울 캠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겨울이라면은 지난 여름 캠프가 진행되었던 강원도로 다시 가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으니까 겨울에는 그곳에 가득했던 벌레들이 없을 테니 거기는 벌레만 없으면 완벽한 곳이니까 다시 강원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지난 여름 캠프 시간 저희 유초등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벌레가 꽤나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강원도 벌레는 여러분 정말 크더라고요. 거짓말 조금도 못해서 나방이 작은 참새만 했고 화장실 벽에 붙어있던 이 엄지손가락만한 개구리를 아이들이 볼까봐 재빨리 잡아서 숨긴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키도 크고 체구도 부쩍이나 서구화되어서 크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작은 벌레들이 큰 두려움의 대상인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은 비단 우리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작은 두려움의 대상, 큰 두려움의 대상 하나쯤은 모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한 친구는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대로 나의 삶이 끝날까봐 두렵다 했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에는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질까봐 두렵다고 나누어 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옛 현인들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두 분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 이상자라는 것이지요. 살아있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두려움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데일리아스는 의기소침함이나 비겁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두려운 마음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연약한 자세나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소심하고 또 비겁한 태도로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의 실체를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말씀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바울이 젊은 후배 동역자, 젊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각오를 다지던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를 권면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당면하고 있었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래도 믿음의 아버지요 영혼의 대스승이었던 바울의 투옥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크게 위축시켰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디모데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한 불행으로 크게 슬럼프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과 순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자 바울은 이 편지를 썼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적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겪어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적 두려움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이 친구가 매일 하루 일과를 성경에 읽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더라도 항상 꼬박꼬박 식전 기도를 어찌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청년은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인 저도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 못할 때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앞두고 식전 기도를 잊을 때가 많은데, 이 친구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스스로 정해놓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패배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이 청년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패의 두려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다그치듯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가진 두려움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가진 그 두려움들을 내가 다 겪어왔고 지금 감옥에서 겪어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들킨 것만 같은 이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차세대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들킨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을 의기소침해 있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는 자신의 그 두려움이 어쩌면 창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디모데의 두려움을 바울은 꼬집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영화 테이큰 보셨나요?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는 3편까지 나와 있는데 매 회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인신매매 조직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어진 딸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인 리암 니슨이었죠. 이 남자 배우가 이제 그 가족들을 구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딸이 납치를 당하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랑 이 남자 주인공이랑 통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아빠가 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빠는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야 마음 편히 먹으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납치범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이제 너는 납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에게 결코 막연한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능력을 주신 것이고 사랑을 주신 것이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더 이상 무섭지 않거나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유혹에 맞서서 싸울 능력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견뎌낼 능력, 어떤 형편과 상황도 헤치고 나갈 능력, 참고 인내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죽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난 그자를 모른다. 그자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요,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큰 은인을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능력의 성령을 받고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능히 맞서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먼저 말을 건네고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 두려움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사랑의 대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요, 결국 두려움의 본질은 지나친 자아 몰입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려움의 주요 원인이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늘 나의 생각에 파묻혀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너무나도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인 것이 바로 두려움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마음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봐주고 내가 중요하기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것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그게 진짜 나를 돌보는, 그게 진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인 걸까요?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 제 모든 생일은 다 불행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한 살을 더 먹게 되어지는 이 생일날들이 마치 1년 동안의 계획이 정산되어지는 날인 것만 같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과가 없는 한 해를 보냈을 때면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자괴감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생일은 저에게 행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다그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풍요로운 사랑을 누리게 되니까 그날의 제 모든 생각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저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진짜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게 될 때, 그분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몰입하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되어질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어떠한 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에 깊이 빠져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 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로 멸망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이제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라고요. 너 자신을 그만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몰두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잃은 자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욱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과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잊고 날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는 고백, 그 무엇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통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환대받고 또 축복받을 것이 아니고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어쩌면 목숨까지 내놓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판정에 세워놓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정확할 때에 할 말을 주신다는,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현명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제하는 마음, 또 지혜의 영과 현명한 마음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설령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타조가 사자에게 쫓길 때 시속 70km나 되는 속도로 막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모래 속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깊숙이 쳐박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 집어넣고 사자가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면 자신이 사자라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서는 결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두려움의 자리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놓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맡아주실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두려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놓이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